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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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할 때 너희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고,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 1절에서 9절 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이렇게 제하여 주시죠. 신명기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그 일상적인 사건에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성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군대 화장실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전쟁 중 포로 중 아내로 삼고 싶은 여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죠. 소소한 문제이지만 꼭 필요한 조항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런 사소한 일상적인 문제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하며 나 혼자 의롭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됐지 공동체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는 영적 이기주의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리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21세기 이전의 체계신학 혹은 조직신학자들은 죄를 하나님과 개인 간의 1대1의 문제로만 다루었는데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갖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죄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죄는 집단성 혹은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나온 조직신학 서적들은 죄의 공동체적인 면을 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가 속한 사회가 공산주의 혹은 전제주의 사회라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죄의 집단성을 잘 배웁니다. 내무반에서는 한 사람만 잘못해도 모든 징병들, 장병들이 체벌이나 기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 죄는 내가 짓지 않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모세율법은 이미 그 옛날에 죄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규례의 내용을 보면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피살된 시체가 들에 유기된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를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미제의 사건, 해결받지 못한 사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에서 이런 야만스러운 문제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달기 이상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지만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투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되면 죄의 미혹을 당하기가 쉽죠. 먼저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될 것.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를 안 짓는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완전주의를 말한다면 이는 그릇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은 옳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재판장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모두 동원되어 시체가 유기된 장소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가까운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성읍들의 거리를 측정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이 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비합리적이다. 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인죄를 저질러도 영화로서 보는 것처럼 시체를 자동차에 싣고 가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유기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면 시체를 스스로 운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대낮에 시체를 메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밤에 움직였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죽은 시체와 함께 꽁꽁 묶어놓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시체와 산 사람을 묶어놓으면 시체에서 나오는 병균과 별로 때문에 산 사람도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시체를 메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는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자살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 살인법을 알 수 없는 미제의 살인사건에 대한 죄책을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공동체라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어느 가게에서 빵을 절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평소에 배고파 빵 먹고 싶어란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 장소 주변에서 배를 두드리면서 빵 냄새를 내고 다닌다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위가 아니겠죠. 따라서 시체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은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 공동체가 그 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장로들은 아직 불이거나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 물이 항상 흐르고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골짜기에 데려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그 피 흘린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거죠. 규례의 관찰을 봅니다.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살인죄는 범인을 아는 경우와 범인을 모르는 경우 해결 책임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죄의 범인을 아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가족이 그 살인죄를 처벌할 책임을 안게 되죠.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위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버려 그를 거기서 잡아다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눈이 그를 금일이 보지 말고 무죄한 피된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11절에서 13절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읍의 장로들이 살인자를 체포하면 피해자의 가족이 보수자가 되어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는 복수되지 않은 피에 대한 책임을 가장 가까운 성읍의 공동체가 져야 한다. 이처럼 살인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에는 각각 책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죄를 짓는 주체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죄는 남이 지고 책임은 내가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IMF 사태가 왔다 해도 온 국민이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가 원수가 잘못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도 국가 원수 혼자 전쟁을 감당할 수는 없죠. 온 국민이 책임을 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다를 수가 있다. 살인죄의 경우 주체는 물론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이 살인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살인자에 대한 책임은 가까운 성읍 공동체가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남이 지은 죄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책을 왜 우리가 져야 하는가 이렇게 묻죠.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 규례에 비추어 볼 때
아담이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죄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다윗 왕이 통치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근으로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근의 이유를 묻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수아 9장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신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을 통해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 대신에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나무도 패고 물도 깃는 이스라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몰라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죄는 사울이 범했지만 죄책은 다윗 임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지게 됩니다. 후대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죄책을 제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택해서 야훼 앞에서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뽑아 목매달아 죽였을 때 비로소 기근이 그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반드시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죄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셋째는 목이 꺾인 암송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통적으로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이 조금 의아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살인자를 위해서 왜 제물을 드려야 할까? 어떤 학자는 이 의식이 서약적이고 맹세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장로들이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발견된다면 목이 꺾인 송아지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암송아지는 살인죄로 인하여 떠하는 공동체의 죄책을 제거하기 위한 희생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암송아지가 농사를 짓지 않은 계곡에 가서 원시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땅과 백성에게 임한 오용과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됐어요. 아무 죄가 없이, 그죠? 넷째로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죄의 경우에 제사장의 책임은 무엇인지 규정합니다. 레위 자손은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며 모든 소송과 투쟁의 최종적인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학을 따져보면 이 미제의 살인사건에서 주도권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사람은 제사장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시죠. 제사장들은 현장에서 성읍의 장로들과 함께 있다 오직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규례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처럼 원시적인 것처럼 보이는 규례를 주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9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이런 규례를 만드시죠. 사람이 태어나 혼자 먹고 살다 혼자 죽었다면 정의할 필요가 없는데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정의를 왜곡하고 정의에 무관심하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만한 분명한 사유가 되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로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때때로 어떤 경우에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나 성경을 살펴볼 때 결코 불의가 이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불의는 현세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정의는 잠깐 지는 것 같아 보여도 현세에도 이기고 내세에도 영원토록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살 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공동체든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죄가 뿌리내려 열매 맺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설령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겠죠. 죄가 왕노릇할 때도 나는 저 죄를 안 지었어. 내가 한 짓이 아니니까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른 채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예,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들 그냥 지나가는데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 길에 아파서 앓고 있는 사람을 예,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돈을 주고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 가는 그런 사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결국 그런 공동체에서는 악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여러 해 전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죠. 배가 부르고 땅도 가지고 있고 자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공동체 죄악에 무관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무관심과 자기 만족은 공동체가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예, 별세하신 그 이준표 목사님이 제33차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내빈을 모시고 설교를 할 때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는 곳이다 라고 비하하고 무시했어요. 이 아인슈타인이 활동할 당시에 독일에서 나치스가 일어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는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즘을 주장하는 잘못된 인정 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댔다. 또한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필봉을 놓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게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을 향하였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내었다. 죄는 남이 지었더라도 언제나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를 지향하는 공동체, 억울함이 없는 공동체, 죄가 자리 잡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의하면 이 사회는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교회조차 불의하다면 다른 집단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어느 나라의 왕이 자신의 공주를 너무 사랑해 공주가 좋아하는 곰인형, 토끼인형 등 갖가지 종류의 인형을 사주고 공주도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인형을 안고 놀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주가 폐결핵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은 왕궁에서 어떻게 공주가 폐결핵이 걸리게 되었는지 왕위에 통해함에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원인이 발견되죠. 자신의 왕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왕은. 그래서 성곽에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곧잘 폐결핵에 걸리곤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소일거리들 뿐이었기 때문에 어떤 폐결핵 환자들은 인형을 만들어 팔기도 했는데 바로 이들이 기침하면서 만들었던 인형을 공주가 갖고 놀게 되고 그 인형을 통해 공주가 폐결핵에 걸렸다라는 거죠. 왕은 성중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면 늘 건강하고 괜찮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가 돌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 폐병 환자로 인해 결국 자신도 사랑하는 공주를 잃게 되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 정의를 격려하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염 질환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온전한 그런 건강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고 조심하고 지킬 것을 지켜서 이렇게 남에게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건너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먼저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질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